그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이제 준비위원 측에서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성을 늘 본인들이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설정한 주제는 아니고 설정된 주제를 주셨고 이제 뭐 강의자를 찾으면서 제가 적합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 주제를 줬는데 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는 상당히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기초로 해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제가 10년 전 2012년부터 제가 인터서브 코리아 본부 대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파송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일에 관여를 했던 선교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아마 제가 다루드리기가 조금 좋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 안 돼서 넘겨주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의자를 하나 갖다가 의자 빼가지고 예, 편하게 앉아서 주십시오. 저는 로드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가 어떤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까지의 그 맵이 필요하잖아요. 로드맵이. 한번 다음 슬라이드. 선교사는 뭘까? 진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 볼까요? 예, 선교사 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가 된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오늘 오소망 선교사님이 중동 선교의 정의를 진짜 멋있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 의도 안에서 그곳에 존재해 있는 존재가 선교사다. 와, 너무 좋았어. 제가 이제 중동 선교도 했잖아요. 제가 예멘에서 한 13년, 14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후배, 한 2년 된 후배가 중동 선교를 being with specific intention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가 형성돼요. 선교사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오늘 인천공항에 파키스탄으로 떨어지면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파트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가졌던 것은 어떻게 보냄받느냐, 어떻게 파송되느냐, 이제 이건데, 이 파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키워드, bigness of missionary, 그 다음에 missionality. 요즘에 이 missionality의 단어, 그러니까 미셔널을 많이 썼어요. 미셔널을 많이 썼는데, missionality를 찾아보니까 써요. 서구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issionality formation. 선교적인 존재로서 형성되는 거. 이것도 선교사 준비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being sent, 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 보냄받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이렇게 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비행기가 선교사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 제레미 비숍은 영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국 OMF 선교사님이었는데 1984년도에 광주에 있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한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신 거죠. 가족 딸 둘이하고 연세의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2년 하시고 사역지로 광주에 오신 거예요. 광주의 대학생들을 선교적으로 디사이플링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가 들어오는 끝물이었어요. 끝물. 이분이 한 6년, 8년 정도 일하시고 가셨는데 이분들의 제자인 저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이제 클래스도 하고 그럴 때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A airplane cannot make a missionary. 저게 제 인생에 쭉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면 선교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information is not formation.
여러분들이 선교지의 필요가 어쩌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느 나라의 의료, 간호 또는 어떤 의료 직종의 니드, 어떤 필요, 환자의 케어에 대한 것, 치료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테이블에 뭐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고, 파키스탄이 어떻고, 어디 방글라데시가 어떻고, 중앙아시아가 어떻고 한다고는 이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을 선교적 존재로 만드는데 부분집합이에요. 그 인포메이션이 없이는 우리의 형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어떤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짜 일부분이에요. 우리 결론은 우리가 포메이션 되거나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메타포를 기억하세요. 비행기가 선교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전생의 관점이다. 전생의 관점. 자, 이 말은 뭐냐면 전생애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끝점에 와서 완성되어 가지고 선교사가 될 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임지민이 있는데 지민 자매가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올해 지금 삼성병원에 취직해서 의료 직종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삼성병원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은 영어였어요. 영어를 전공한 학사가 지금 삼성병원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생애적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20대든 지금 시니어들도 앉아 계신데 시니어들도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에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생애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르심이고 그런 선교 리더십의 출현이 바로 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고 영적이며 사회적인 성장의 결과의 열매이고 그다음에 통합적 준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의 결과이고 통합적인 준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적인 준비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상당히 영적 극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만 해가지고 too much spiritual 관점으로만 선교를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전사나 투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영적이면서 사회적인 포메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통합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통합적인 준비가 다 돼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선교사를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터 지금 시니어들까지는 자기를 점검할 때 나는 앞으로 혹은 지금 영적인 준비와 그다음에 사회적 성장의 통합을 내 안에서 내가 이루어가야 돼. 자,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매일 열심히 해. 성경 엄청나게 읽은 한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사회적 관계도 없고 성격도 이상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기 딱 좋다? 아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터치만 해도 그냥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 나와. 하나님 이런 사람 정말 쓰시기에 하나님이 더 부담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듯 만 듯 하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아무 사람들이나 어울리고 먹고 거기서 시장에서 이렇게 웃고 하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 쓰시기 좋아하세요. 바리새파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단단해져 고체화되고 있는 바울을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볼 때 가말리엘 문화, 다음에 모든 율법을 다 머리에 다 엔코딩하는 바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됐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율법 책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추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선교사는 발견되거나 어느 순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분들 다 형성되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도의 리스크가 뭐냐면, 선교도의 리스크, 이런 이제 미션 컨퍼런스, 빅 미션 컨퍼런스의 리스크가 뭐냐면, 선교를 비전의 주입, 내지 나도 저렇게 선교사 되고 싶다라는 관심의 증폭,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준비 기간 2년, 5년, 10년을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로버트 클린턴, 필러 신학교의 리더십 성장학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쓴 단어가 있어요. 소셜 베이스. 자신의 유년기와 성장기에 있어서 자원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년기와 이 포메이션 기간 동안에 자양분이 되는 그 베이스먼트가 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기의 출신 가정,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자기의 문화, 코리안이라고 하는 문화. 또 자기의 빅 패밀리, 우리 4인 가족 말고 내 일가 친척들, 또 소셜 베이스.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셜 베이스.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 베이스는 뭐였을까요? 가난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밑에서 이 5살, 6살 때부터 공장을 가했던 소년고, 그러니까 가난을 치열하게 생존의 모드로 거쳐왔던 그 사람. 이게 하나의 인물이 되는데, 리더가 되는데 소셜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미저러블한, 정말로 이게 내가 이게 드러내기도 힘든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나 부정적인 경험이나 과거의 쓴 경험조차도 전부 다 여러분들 소셜 베이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진짜 위대한 소셜 베이스. 가난을 거쳐온 사람이 가난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 어제 우리 준우가 성사님 외국 와 계신 준우가 성사님의 전반부 소셜 베이스는 약하고 병들고 대학생 때 투병하고 지하 완전히 어두운 터굴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소셜 베이스.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총사님의 스토리, 이재명 대통령 스토리가 저의 스토리하고 많이 오버랩돼요.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집이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도 그냥 일반 개원이나 한국에서 돈을 버는 의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다른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소셜 베이스.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세의 소셜 베이스는 뭐였을까요? 모세. 그때 애굽왕이 다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을 때부터 소셜 베이스가 형성이 되죠.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나일강에 띄워지는, 정말로 이 바구리 하나에 띄워지는 그 존재. 정말 파도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으면 죽을 수밖에,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부터 소셜 베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식도 못된 자기는 어디에서 자라나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나죠. 근데 누가 유모로 와요?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와요. 약간 이제 2차적 배경을 하나님 거기다 넣어주신다. 1차적 배경은 어디예요? 왕자예요. 입양된 왕자. 그럼 뭘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거기에다가 무슨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유머로서, 메이드로서 일을 하면서 이 히브리어 아이덴티티를 줬을 것이다. 어디서 그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2장에. 자기 종족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개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고 생각했으면 파이팅 하는데 자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하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 안에는 히브리 아이덴티티를 누가 줬다고요? 자기 어머니가 젖먹이 하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애굽의 아이덴티티와 이 히브리어 아이덴티티 두 개의 더블 아이덴티티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출몰을 했을 때, 야, 왜 동족끼리 싸워? 왜 조선 사람들이 싸워간 사람 쳤어? 죽었어? 모래에다 묻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라고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삼았느냐? 출애굽기 2장은요, 엄청난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성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킬링 미션, 사람을 죽이게 돼요. 출애굽기 2장은 저희들이 뭐 멘토링이나 혹은 이 선교 미셔널 포메이션 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본문이에요. 그가 장성한 후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가 싸우고 있더라. 장성한 후란 말이 뭐예요?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뭔가 사회적 존재가 어느 정도, 너는 이제 성인이야, 너는 이제 책임 있는 어른이야 하고 있을 때, 먼저 뭐가 된다고요?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 자기도 의도치 않지. 그 사건이 있으므로 어디로 들어가죠? 미디안 광야로. 몇 년? 40년. 나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나?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열어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3장 불꽃 떨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불꽃 떨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이전에 2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해서 엑소더스, 출애굽, 생명의 미션을 이미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장사한 후에 raising up 하는 게, emerging 한 게 어떤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킬링, 하나님은 생명의 라이프 미션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성장한 후에 드러나는 모세의 모습은 킬링 미션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조입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선교 비전에 대한 실제는 뭘까? 도대체 이 선교 비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선교 컨퍼런스 가서 제가 좀 비전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우리가 비평적으로 봅시다. 이것을 절대 어떤 한 단어로 보지 마시고, 그냥, 선교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값싸게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 와서 선교 비전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해체시키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뭐냐는 거야. 선교 비전이라는 게 선교 플러스 비전인데, 이 합성된 건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이걸 좀 해체해가지고 진정한 선교적인 영성을 갖춘 크리스찬이, 이게 맞겠죠. 진정한 genuine missional spirituality 혹은 discipleship, 그 한 단어를 선교 비전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의 보거나 이런 진짜 선교지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나 정말 어메이징한 이야기를 갖고, 나 비전 받았어, 이것은 조금 해체하자. 자, 선교사가 되는 실제 로드맵 과정에서 개인의 준비, 즉 환경 가꾸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PDF를 드릴게요. PDF를. 다음에 결혼이나 가족의 준비가 있을 수 있겠죠. 싱글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된 사람도 있겠고, 공동체적인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지호 대표이신 준호가 선교사님 있겠지만,
지효도 늘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의미 있게 돼서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파송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계속 지효나 뭐 인터서브나 이런 선교 단체들이 계속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파송 단체를 만나는 거, 그다음에 시간의 관점,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넘겨주기. 하나님의 선교.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늘 쓰기 시작하십시오. 선교라는 단어를만 써버리면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믹스돼 버려요. 좋은 것과 오염된 것과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현지인 자매나 어린이들, 아동을 학대하는 스토리들도 많이 나와요. 현지인 여성들을 건드려서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스토리들도 여러분 영자신문으로만 미셔너리 섹슈얼 어페어만 해도 구글에 확 떠요. 그런데 그분들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선교를 하고 있대요. 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하고 분리해서 하면 우리의 모든 타락성과 모든 윤리적인 모든 이 모순들까지도 이 선교라는 밥그릇에 다 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들. 파송받아가지고 어느 교단이나 어느 파송단체의 선교사들. 그러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필터를 해야 되는 문제냐, 윤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철들기 시작하면 선교라고 하는 이 싱글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라는 이 소유격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선교가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얼굴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순수성, 선교의 동기, 선교의 그 열정. 우리의 열정에는 타락한 열정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서 그 열정이 욕망하고 막 섞어져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패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패션. 우리의 디자이어가 아니에요. 너희가 왜 종족끼리 싸우냐? 이 말을 하는 모세는 뭐가 어떤 뉘앙스가 들려요? 히브리 종족에 대한 강한 어태치먼트가 보이잖아요. 히브리 종족이 어떻게 싸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 싸울 수 없잖아. 우리 뭉쳐야 되잖아. 우리 핍박받는 민족인데 우리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뭉쳐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선한 것일 수 있지만 디자예요. 주님 요거까지도 벗겨내셔요. 요거까지도 벗겨낸다고. 코리안 썸씽도 벗겨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코리안 썸씽도 벗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관점.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하고 그 사람이 무슬림 사람 할 수 있어요. K something, K medical, K culture, K music, K pop 다 벗겨져야 돼요. 안 벗겨지면 여러분들은 문화적 제국주의자로 들어가실 겁니다. 안 벗겨지면 여러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수 없잖아. 야, 우리가 우수해. 우리 것 너무 좋아. 한국 것 다 좋아. 여기 가서 한국 언어학교 하고 한국 네일샵 하고 한국 뮤직 가르치고 한국 케이팝 가르칠래? 한국 댄스 가르칠래? 들어가시라고. 제국주의 선교예요. 우리의 선교에 내셔널이 붙으면 제국주의가 금방 돼버려요. 여러분들 서구만 제국주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국주의는 자원이나 힘이 있는 나라에서, 자원이 빈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에서 뭔가 어트랙션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그들을 하는 선교가 제국주의 선교예요. 쌀이 필요한 지역에 쌀이 가는 순간에 자칫하면 이게 파워와 리소스가 가니까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로드맵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워싱아웃을, 브레인 워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한 묵상, 이 출발 지점이 여기서부터 되면 좋겠다. 이 아이스버그가 물에 안 보이는 아이스버그가 90%예요. 물에 보이는 그 표면에 있는 아이스버그는 그 아이스버그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에 가서 경험하는 그 선교의 모습은 아이스버그 맨 꼭대기에 있는 얼음 한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만큼 폭이 넓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과 일체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미시오 크리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미시오 아버지의 선교와 완전히 일치됐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삼일체 선교론에서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강의 안에 일부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오늘은 그건가 아니니까 거꾸로 가네. 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네, 다시. 더 계속 넘겨주세요. 네, 3개. 네. 그래서 보냄받는다고, 파송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미시오 파더, 아버지의 보내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미시오 크리스티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지민이 너를 보낸다. 나도 준우가를 보낸다. 나도 박준범을 보낸다. 존 팍을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있죠. 교회가 우리를 보내. 그게 돼 있어요. 이제 선교학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선교의 온영과 그 선교의 본질과 같이 나도 너희를 그 선교의 온영과 본질 안에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현지 자매들하고 뭐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거 누구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되죠. 그래 현지에서 뭘 하기 위해서 현지들한테 뇌물 주면서 뇌물 마음대로 뿌리면서 NGO 뭐 선교 NGO 할 수 없잖아요. 왜?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아버지의 성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게임에 중독돼서 선교지에서 시간 낭비, 자기 영성 파괴 할 수 없잖아요. 왜?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게임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시겠잖아. 하나님께 엔터테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쁨의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지만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예. 우리를 붙잡는 것은 선교단체의 감시나 선교단체 보고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 하나, 뭐 다음 슬라이드, 뭐 반복되니까요. 네, 선교 한번 이거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죠.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 심장에서 나와서 각 상황을 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고통에서 생깁니다. 예. 스콧 선킷이 있죠. 이제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이라고 영어 책이에요.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본질, 본체에서 나와서 각 상황을 향해 들어간다. 의료가 필요한 상황. 근데 그 상황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상황으로 들어간다.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 고통이라는 건 육체적인 고통, 병의 고통, 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의식주의 문제, 양식이 없는 문제, 교육이 없는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타락의 문제, 사회적인 범죄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우리 의료 선교, 우리는
그 세상에 육체적 고통과 오늘 우리 의료 선교와 의료 봉사가 뭐가 다르다고 하는데 의료 선교는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변화시켜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 선교, 저 선교에 대한 정의 너무 멋있죠? 제가 좋아하는 선교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다음, 네, 빨리 넘어가죠. 넘어가요 그냥. 네, 이 선교는 제가 조금 이제 선교사로 더 철이 들고 조금 제 안에서 뭐가 정리되면서 물론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가장 가시적인 목표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 내지 이 제자화의 다른 표현이 바울이 저것을 골로새서 와 에베소서 이야기하고요. 이 충만함, fullness of God,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것은 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전생의 성장과 선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소셜 베이스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가정 배경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아래서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 소셜 베이스가 안 믿는 부모야. 안 믿는 부모. 이 정말로 좋은 소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부모가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아버님이 넌크리스천이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몇 달 후면 이제 선교지로 갈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버지들 고문했는데 아버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교회 출석도 안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넌크리스천으로 사셨습니다. 하루는 꾀가 났어요. 꾀를 부려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들기로 제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 때문에 교회에서 출세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야 장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버님 때문에 출세길이 교회에서 막혔어요. 부모들이 자기 때문에 출세길이 막혔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그 다음부터 아버님 교회 다니시죠. 교회에서 인정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쭉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랐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나 때문에 출세길이 막혔다는 그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죠. 일단 교회를 가시니까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아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런 극단적인 처방요법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진짜 부모님들 제가 이거 가끔 무슨 나눠요. 네, 다음. 예, 이미지를 그릴 때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게 아마 브린튼 화가의 것인데 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저 정원에 있는 정말 저 아름다운 존재로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아니요. 선교사가 되는 생태계가 있어요. 그 생태계 한번 뜯어보죠. 자, 첫째, 개인적인 변화의 경험이 있어요. Transformed experience.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면서 눈이 멀고 했던 것은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 어떤 사건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교회 생활하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것,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가 이 개인의 변화적 경험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반 이야기 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소명에 부합되게 사는 데 필요한 기반이 구성이 된다. 다음에 모델링, 선교사의 삶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대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정말로 내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선교사님들 스토리가 나올 때 그 선교사님 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싶고 하는 전부 다 모델링입니다.
다음에 사건들, 인도를 받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준호가 성사님 어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니, 내가 투병해가지고 완전히 어디 있는데 친구가 와서 성경책 던져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사건입니다. 다음에 사건들, 다음에 공동체, 가정, 핵심 교제 그룹, 교회,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태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클린턴이 숙명,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숙명 그러면 데스티니, 운명, 숙명을 이 우리 동양 철학적 뭐로 생각을 했는데 서양에서도 리더십에서 이걸 써요. 숙명이 있대요, 데스티니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트랙에서 벗어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나의 인생, 그 지점까지 끝끝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의 나의 로드십. 이거 이제 숙명인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첫째, 준비기가 있대요. 두 번째, 계시가 드러나고 내 인생의 계시가 드러나고 확정된 기간이 있대요. 세 번째가 실체화된 기간이 있대요. 이 준비된 기간이 대략 한 28세, 30세까지, 35세까지도 preparation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선교사로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뭔가 선교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내 롤, 내 사회적인 기능, 탤런트, 프로페셔널들이 실제로 어떤 데하고 맞춰서 거기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계시가 드러나고, 이 기간을 가다가 이게 진짜 내 부르심이 맞구나라고 하는, 이게 어포메이션 되는 기간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조정되는 기간도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40, 50세 되면 이게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찌되든가 오늘 포커스는 스테이지 1, 2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숙명이 네 가지 방식으로 내려지는 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놀랍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모세의 불꽃떨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모세 인생을 저기서 하나님 부르시죠. 어제 준흥아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계시적 어떤 뭘 주셨다고 했어요. 한 3가지 정도.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내밀한 음성. 자기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두 번째 방식이 간접적인 경험 방식.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드리기로 한나가 먼저 기도해요. 사무엘은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들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목사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누군가 내 데스티니, 내 숙명에 대해서, 내 라이프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길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MK들이 선교사가 되는 게. 그다음 세 번째 방식이 섭리적 환경의 방식.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섭리적으로 환경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아주셨다. 바울의 가말리엘 문화, 다음에 완전한 율법주의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나게 사용됐어요. 그 벽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스트롱한 율법에 대한 전통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졌던 이것이 로마서를 읽게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했고, 성경의 그 모든 바울의 계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율법, 구약의 율법 계시를 융합시켜서 뭐가 나온, 신약 전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방식이에요. 제 자신은. 아마 우리 준우아 선교사님 자꾸 제가 설명하는데, 준우아 선교사님 몇 번째 방식 같습니까? 1번과 3번. 예, 1번과 3번이 융합되어 있다. 예. 부럽습니다. 1번이 있으시다니. 다음에 4번 타입이 하나님의 축복에 축적된 반복의 방식. 요셉은 예, 정말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을 받고 총리로 일할 때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상당히 축복이 현저하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보다도 더 부어주시는 방식의 사람도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그럽니다. 뭘 하나 접수를 하면 당첨되는 것도 우리 아들이 당첨되지 우리가 당첨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조셉인데 영어 이름이, 예를 들어 어디 콘서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개콘에 가고 싶은데 뭘 응모를 하면 우리 아들은 꼭 되는데 나머지 사람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근데 걔가 뭐 거룩하고 신실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보통 1번도 있고 또 3번도 상당히 많고요. 저도 3번입니다. 재밌죠? 네, 정말 재밌어요. 다음. 네, 나는 어떤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약간 3인칭 관찰력 시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뭔가 하나님의 음성 주셔야 제가 움직이죠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번 방식이거나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냥 꼼꼼하게 공부하고 도서관 교회 집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3번이죠.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선교사 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비전의 주입이나 비전의 확신의 증폭으로 되는 것보다는 저런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 요소만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아, 내가 선교 비전이 이렇게 선교 대회 왔을 때는 굉장히 뭐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가 또 집에 가면 푹 꺼지는 이것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 비전을 강화시키고 또 이것을 내가 이거 안 꺼지도록 불을 지펴야 돼.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선교 비전이라는 것을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나한테 주입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계속. 자기에게 어떤 블라인드 스포츠,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전 생애 과정에서 내가 선교사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자기가 못 보는 맹점이 있어. 성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있을 수 있어. 뭐 오늘 이 주제만 해도 뭐 굉장히 안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아까 출애굽기 1장 11절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One day after Moses has grown up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 다음에 무엇이 이슈냐? 모세의 미성숙이냐? 뭐 성숙의 문제이냐? 이거 조금 덜 성숙했냐?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그 폴리티컬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예요. 세칸 왕자예요. 정통은 아니어도 서자예요. 적자는 아니어도. 그리고 모세의 그 숙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책은요, 정말 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40년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40년을 당한 거지요. 하지만 저 안에 엄청난 스토리들이 아예 안 적어요. 성경은 안 적어요. 그리고 이 40년에 누구를 만나요, 그냥? 예. 자기 장인 가족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40년 동안에 다른 스토리는 거의 없어요. 다음. 예,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예, 쭉 보세요. 제가 선교사가 되는 로드맵을 일단 관심 갖는 거, 선교에 관심 갖는 거. 다음에 진지해지는 거. 다음에 내적 동화가 일어나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내적 동화가 일어나요. 다음에 결단, 의식적인 준비, 주체적인 준비, 파송 준비. 다음에 맨 마지막이 파송. 이거 한번 다시 손봐 줄래요? 어쩐가? 네, 대면 주세요.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계속. 아, 정말
빨리빨리 가야 시간이 전락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돼요? 잘 안 되죠? 어디를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는지 좀. 꽉 눌러야 돼요. 네. 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내적인 동화까지는 개인적인 준비예요. 다음에 결단과 의식적인 준비를 할 때는 코어 그룹들이 좀 붙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선교 단체, 아니면 그 코어 그룹이 꼭 어떤 소속 단체일 필요는 없이 내 신앙의 핵심, 내 친구들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청년회 중에 누구,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 공동체적으로 가다가 이 구체적인 준비에 가서는 코어 그룹들이 이제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전체가 이 관심 진지함부터 전체가 교회적 존재, 교회적 존재.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지역교회일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 생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는 주님과의 연합, 뭐 큐티 잘하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상당히 하나님의 그 사랑, 어제 이제 말씀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정도의 고백은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깊어져야 되고, 다음에 이제 캘렉터 포메이션이 좀 있어야 한다. 인너빙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인너빙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 사역적인 용어로는 캘렉터 포메이션인데, 캘렉터인데 바울의 언어로는 인너빙이에요. 내적인 사람의 형성들, 그것들이 성품을 맺고, 다음에 내적인 확신과 자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세팅업이 되는데 인생의 방향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림과 결단, 보화를 위해 밭을 사는 것. 어제 준호가 성사님이 보화를 위해 밭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가족의 이슈 있죠. 부부, 자녀, 가정을 위한 선교적인 비전 안에서 가정을 일구는 거 있습니다. 싱글인 사람은 자기가 싱글로 하나님 계속 부르셨는가를 한번 도중에 체크할 수도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인데 저는 실제로 선교수를 준비하면서 자녀는 2명만 갖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 나중에 선교제에 가보니까 이거 이렇게 제한하는 것조차 좀 극단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선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디자인해서는 안 되는 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선교 기도로 훈련받는 거. 저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선교의 제일 좋은 준비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훈련이 제일로 많이 돼요. 이거 못 믿겠어요? 어떤 선교 훈련보다도 선교 기도회, 선교 기도에서 선교사 한 가정, 선교사들의 문제, 선교사들의 상황, 이 기도회, 신실하게 기도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서는 우리가 교회에 심겨진 나무인가, 내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인가, 공동체에서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함께 소망을 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처치 쇼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를 쇼핑하면서 한 1, 2년 이 교회 다니다가 또 한 1, 2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바꾸는 건 아닌가. 교회 쇼핑하면 교회적 존재가 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교회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청년 때 교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무슨 조금 뭐 제자 훈련 잘 되고, 여기가 조금 뭐 문화적으로 뭐 카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좋고, 친구들도 너무 좋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교회 쇼핑하는 거예요. 네. 자, 신학적인 선교 학습이 필요해요. 좀 선교는 학습이 필요해요. 근데 무슨 학습이냐면 일단은 신학적 바탕이 중요해요. 신학적 바탕은 신학교를 가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단 성경을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 읽고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김동혜 원장님이 사마리아 그 비유에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포인트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폭발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정말 성경이 좀 이렇게 더러워야 돼요. 이렇게 읽어도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적을 수가 있다고요. 성령이 기갈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지만 성경은 부분으로 많이 있고 잘잘하게 있고 크게 쪼개서도 있고 작게 쪼개서도 읽을 때 성령께서 정말로 말씀을 쉽게 나를 인도해 가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겠지만 약간의 이제 뭐 세계관적인 책, 기독교 조직신학적인 책 이런 것들이 가면 좋아요. 뭐 루이스 펄고프의 조직신학책 같은 거. 그것들은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다음에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 변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뭐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뭔가 조금 핵심되는 책 한 두세 권, 서너 권 좀 읽으시면 돼요. 이 학습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만 읽고 가는 선교사는 굉장히 좀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고, 이 인터컬처럴하기 좋고, 자, 좀 성교학적인 용어를 써. 크로스컬처럴. 그럼 뭐죠? 타문화, 문화를 넘어가는 거. 요즘에 쓰는 게 뭐예요? 인터컬처럴. 인터컬처럴은 뭐예요? 문화와 문화 사이에 인터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는 넘어가야 되지만, 인터는 뭐예요?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소통, 브릿지가 있어서. 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크로스 컬처럴 곡이 아니에요. 크로스 컬처럴 곡이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영어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강남 스타일을 유튜브에 올리고 뭐가 된 거예요? 수억 명이 봤는데 뭐예요? 인터컬처레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어의 버전을 사람들이 다 하고 이 말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 현상은 성교적으로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지점을 넘어갔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들이 오빠를 배워, 그 강남 스타일 안에 있는 가사에 오빠를 배우고 강남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의 문화로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강남과 오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그들의 우리 모든 이들의 공동 언어가 됩니다. 성교는 그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적 19세기 말 20세기 초 21세기까지도 크로스 컬처럴이라고 했는데, 자, 지민이. 자, 아랍에미레이트 청년들하고 지금 지민이의 의상이 같을까 틀릴까? 똑같아요. 평상도. 똑같아요. 내 손에 휴대폰 있고, 그들 손에 휴대폰 있고. 똑같아요. 자, 방글라데시 지금 30대하고 지민이 30대, 우리 지민자매 오다고 캐주얼이 똑같아요. 더 이상 뭐 그 현지 의상을 입어야 된다, 현지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현지의 문화로 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일부분 맞는 이야기고 거의 지금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뭐 이런 선교훈련, 일반적인 훈련이 있어요. 선교 역사 선교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보는 거. 의식적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간호사면 우리 한국의 간호 선교의 역사를 조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리소스들이 참 많다. 선교 역사를 꼭 학습해라.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라.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자료나 책들이 뭐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혹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합훈련 해야 된다. 생활, 지식, 영성, 실습, 언어 훈련. 영어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는 영어가 한 90% 절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60% 정도? 50% 정도?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컬처럴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더 장벽이 낮아집니다. 요즘에 번역기 있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번역기 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트 랭귀지로 그들의 마음의 심장 중심의 언어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언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선교지 대상지가 1차 언어가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를 우리가 잘 스킬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 아랍인데 아랍어 언어가 더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영어보다도. 네, 그것처럼 영어는 그 내가 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국제단체에서 이제 국제단체 소속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영어에 대한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웨스턴들의 선교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인터서버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우리가 팀 언어를, 팀 랭귀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가 아랍어로 서로 할 것이냐. 영어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 논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희들 언어로 팀 언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회의하면 전부 다 컨퍼런스 하면 팀 언어로 영어를 가지고 했는데, 야, 이제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멘 팀 리더 모임할 때는 아랍어로 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실현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예요? 아랍어 레벨이 다 달라. 아이, 그거야. 우리가 언어 레벨이 너희들하고 달라갖고 우리가 불편한 거, 이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똑같이, 고통을 같이 피장파장이다. 우리가 언어로 고통스러워 하는 거나, 너희들이 아랍어로 뭐 왔다 갔다 우리가 균질화되지 않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는 팀들도 있어요. 네. 자, 선교 참여. 초단기 선교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일주일 전후. 초단기 선교, 그다음에 단기 선교를 6개월에서 한 2년까지를 단기 선교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참여 방식이 있고, 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 김동혜 원장님이 정기 선교라고 하는 터미놀로지를 줬다라고 할 때는 이제 단기로 가서 봉사하지만 끊임없이 그 한 나라와 지역과 그 서비스, 그 프로젝트를 10년, 20년 섬길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예. 그럴 때는 저기다가 정기적인 선교 넣어도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저는 이 선교단체에서 내는 선교 정기 간행물들 있잖아요. 선교 매거진이 있어요. 뭐 2달에 한 번 내든 쿼터리로 내든지 간에 지오도 있고 뭐 인터서브도 있고 웩도 있고 그런데 그 선교 단체들이 내는 정기 간행물, 이게 굉장히 선교 학습에 좋은 자료들. 그래서 쭉 읽어보고 이렇게 줄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선교 단체 관련 문서들, 선교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선교 잡지에 관한 거죠. 선교에 대한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프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인가? 제목이 있죠. 지금 저 좋은 씨앗에서 파는데 그 정말 탁월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선교는 읽는 것이다. Mission is reading 그랬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잡식하기도 좋고요. 다음에 신문으로 기도하기도 좋고, 선교단체 회지나 몇 편의 정기 간행물들을 받아보며 선교의 상상화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세스할 만한 알고 있는 선교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려가실 겁니다. 자, 영성훈련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이 이게 너무나 단어가 담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떤 코스웍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인데 그래도
필요한 뭐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이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심화된 영성 훈련은 어떤 공동체 안에 합류해서 영성 훈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퍼스펙티브 훈련 같은 경우, 저게 이제 선교 훈련인데요. 퍼스펙티브 훈련은 꼭 기본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교회 선교 학교에 만족하셔서는 안 되고, 교회 선교 학교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 학교를 뭐 10주 코스, 8주 코스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이슈 중심이어서, 조금 저게 이제, 종합적인 어떤 개념을 주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서 결코 교회 선교학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퍼스펙티브나 이런 훈련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여기서 결단을 했고 의식적인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각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 코스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GMTC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통합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초급화 훈련인데 저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국외 훈련도 좀 케이스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로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 뭐 아랍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선교 학교가 이게 선교사 과정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다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꼭 퍼스펙티브 좀 하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의 주체적인 준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떤 자기가 만나는 단체나 알고 있는 단체 선교 그 훈련 코스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나중에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상당히 이 지점이니까요. 이 지점 혹은 이 지점이니까 됩니다. 다음에 이 GMTC 훈련은 거의 이 지점 정도 합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선교 기도 훈련,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하시고, 선교사 편지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교사와 정기적인 관계와 멘토링의 상담을 계속 받아 나가시고, 단기 선교는 그 유익이 있고 함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정은 뭐냐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기가 소모가 많이 돼요. 선교적으로. 그리고 그 단기 선교의 이렇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선교에 대해서 조금 많이 교만해져요. 선교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스버그에서 맨 위에 있는 얼음 한 조각인데 그 얼음 한 조각 갖고 나 전체 이 빙산 다 봤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교적인 자원들이 단기 선교를 여러 번, 10번, 20번 가면서 컨슈밍 돼버려요. 소모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40대, 30대, 40대 되면 이제 뭐 아이들 키운다, 육아 키운다 하고 선교는 천자도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이 초단기 선교, 일주일 가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시니컬하게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선교의 자원들이 많이 이탈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 이탈은 자기들도 모른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다녀오는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종합적이 되고 이렇게 더 강화가 되어서 내 삶이 선교로 완전히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건 했고. 자, 선교사 영성의 특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음, 하나님의 일과 선교를 기뻐하고 즐거워함, 성령의 열매, 겸손하고 지혜로움, 비천함에도 존귀함에도 가장 건강한 상태의 인격적 순종과 헌신, 믿음으로 주도되는 진로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림, 배우는 태도. 오늘 슬라이드의 종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가. Supremacy of God. 선교사들이 항상 질곡을 타고 간다 해도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선교사들은 진짜 행복한 선교사가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망의 채움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인정받음에 대한 만족들에 의해서 선교사가 만약에 중간중간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협곡을 지나게 돼요. 고난의 정도나 강도하고 상관없거나 또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제 타문화에서의 모든 갖가지 고생하고 상관없는. 어제 김은정 선교사님인가요? 아, 죄송해요. 예, 방글라데시 비국.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 선교사의 표정을 봤어요. 와, 해처럼 박박. 그 선교사님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남편께서 이 동맥 바로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 잠깐 나오신. 근데 그 얼굴 보세요. 자기는 항암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셨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구나. 그거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완전히 파라독스예요. 완전히 없다. 선교사는 저렇게 폭이 넓어야 돼. 대통령이나 왕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에 가장 비천한 거지와 헐벗은 자를 만나야 돼. 자신이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나님의 왕의 대사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를 동시에 가져요. 정말 그 바울의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내가 가장 부할 수도 있고 가장 빈부할 수도, 이게 이 바울의 파라독스 이 스피리추얼리티, 이 단어는 제 단어는 아니야. 파라독시칼 스피리추얼리티는요, 정말로 선교사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뭐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가요. 이 길은 믿음으로 갑니다. 모든 가는 여정들이 믿음으로 결정돼요. 믿음의 요소가 빠지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교사하고 상관없이 교회 집사든 장로든 목사님들 간에 자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성장 없구나. 60년대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야. I think mission is 블라블라 하는데 완전히 갇혀있는. 어떻게 오늘의 성교하고 내일의 성교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니스. 그래서 험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 배우는 태도가, learning. 선교사들의 영성의 특질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이것은 좀 멘토링을 받으면서 가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선교 기도에 참석하고 선교에 대한 학습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혹은 멘토를 한 몇 가지 영역으로 가질 수 있어요. 첫째, 미션 계통의 멘토를 가질 수 있고, 다음에 목사님 중에서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디렉터로서, 영적인 디렉터로서 멘토를 좀 가질 수 있고, 혹은 소셜 쪽에, 소셜이나 이 프로페셔널 쪽의 멘토를 좀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간호사라고 한다면 간호사 쪽의 좋은 크리스찬 가운데서 멘토를 좀 삼을 수도 있고, 영역별로 멘토를 한 서너 명을 가져가면 참 좋아요. 멘토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선교적 존재로 성장하고 싶을 때는 선교사나 선교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리더나 자기의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을 멘토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멘토가 먼저 멘토링 하자고 그러냐, 멘티가 먼저 멘토에게 멘토링 하자고 그러냐,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쉬워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지민자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민자매, 제 새순병원에
환자 기도회가 있는데 갑자기 임지민이라는 사람이 기도회 참석해도 돼요라고 어떻게 연락이 왔대요. 아이고, 환자들, 암 환자들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웰컴! 어떤 자매가 그냥 우리 SNS 어떻게 보고 저기 참석하고 싶다고 왔어.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자매야. 갑튀녀야.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영어 전공하고 제가 의료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정도로.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지민이가 지금 저한테 멘토링 받는 것 같아요. 얘가 막 이게 저한테 달라붙어요. 한 번도 지금 우리 지민자매하고 내가 너 멘토링 해줘, 우리 멘토링 시작하자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지민자매가 계속 지금 저를 쫄쫄쫄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멘티가, 이게 이제 케미칼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멘티가 멘토를 향해서 팡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 오늘부터 스타트.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멘토링 관계다 하지 않지만 제가 거의 이미 멘토처럼 지민이 의료 선교대에 있다고 제가 지민이한테 연락했거든요. 근데 여기 삼성에서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있어. 근데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직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민이를 지금부터 멘토링 하기로 작정하고 지민이한테 지민아 의료 선교 있어라고 하는데 너 꼭 참여해야 돼도 아니야. 그냥 살짝 기도, 의료 선교 기도만 살짝 그 사이트에 맨 등록 있잖아요. 그 앞에. 그렇게만 주는데 지가 반응해서 올라오는 거야. 난 일단 성공이야. 우리 지민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근데 지민이는 할 거거든요. 앞으로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지금 의사 되려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멘토링에 들어갔어요. 지민이 나이가 올해 몇 살입니까? 네? 27인데 제가 60이거든요. 60일 되거든요. 제가 64년생이니까 60세가 지금 27살 멘토링에 들어간 거예요. 지민 자매한테 물어봅시다. 요즘 조금 제가 멘토인 것 같은 느낌 받으세요? 예. 네. 받는데요. 한 번도 저는 내가 너 멘토 될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케미칼이 발동해요. 그럼 제 사역이 뭐겠어요? 내 사역이 이 세상에 내가 새순병원 병원 하는 거 아니라 저는 우리 지민자매가 정말 미래에 앞으로 한 10년 안에 선교사가 되는 어떠한 것이 지금 저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해요. 아니 갑자기 우리 병원에 기도회로 온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잠수 탔어요. 나하고 연락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이드로 들른 삼성병원에 취업했대. 삼성 비서실에. 삼성 간호사로도 아니잖아. 왜냐면 영어 전공인데. 아, 주님이 우리 지민자매하고 나하고의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멘토링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멘토를 찾아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눔으로써 능력을, 엠파워링을 하는 관계적인 경험이다. 이 멘토링이 정의거든요. 제가, 한 사람이, 박준범이 우리 지민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뭐 네트워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제 소셜 베이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조금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이 자원들이 있어요. 엄청난 자원일 수 있어요. 제가 돈도 줄 수 있어요. 어렵다면 제가 파이낸스도 줄 수 있어요. 그 자원을 줌으로써 엠파워링을 하는 거예요. 엠파워링을. 제자 훈련 시킨다는 단어를 요즘 안 써요. 엠파워링 하는 거예요. By sharing God given resources.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멘토가 지닌 지혜나 정보나 경험이나 확신이나 인사이트나 관계들이나 상태들. 그럼 제가 이 현장에서 지민이를 누구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 지민자매가 의사가 될지 간호사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호계의 어떤 리더들하고 좋은 리더하고 한번 좀 연결해주고 또 의사들하고도 좀 소개시켜주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것은 뭐 조금 사이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멘토십 과정 가운데 지금 좀 가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선교대회는 그런 연결을 하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게 되는 선교사, 선배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인사하고 나서 헤어지지 말고 꼭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형사님 따로 우리 커피 만나서 제가 조금 멘토링 받아도 돼요? 제가 좀 멘티로 계속 저하고 좀 관계 맺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 이제 멘토링이 시작되고 좋아요. 좋은 관계가 가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좀 넘어가 버립시다. 예, 이거 뭐 시간 다 돼서 우리가 좀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멘토 캠프가, 다음 주, 6월 21일 날 저희 병원 지하에서 멘토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들을 좀 세우는 캠프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공동체적인 준비. 자, 공동체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인가, 기계적으로 선교의 물감에 염색된 단지 선교 냄새만 있는 사람인가. 제가 하고 싶은 말, 선교 냄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툭 찌르면 막 입에서 선교, 미전도 종종 나오는데 전혀 공동체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인포메이션만 받고 있는. 저분들이 선교지로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 공동체적 훈련을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훈련 안 된 영역들은 선교지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공동체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생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준비, 이 개념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라. 누가 나를 파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가 대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하진 않다. 결혼에 관하여, 결혼 꼭 안 하고 싱글로 나갈 수도 있고, 싱글 안에서 선교지에서 누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이 블럭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하나님께 열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선교지에서 좋은 형제들도 만날 수 있고. 지금 외과 의사로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아직 결혼 안 한 싱글이라네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혹시 30대 중반 이 정도에 결혼 안 하시면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자, 직능에 관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그 김동혜 선교사님. 우리가 프로페셔널일수록 뭐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많으면 더 깊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니까 직능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ICU 근무하겠다, ICU에 아주 특화된 간호사가 되면 또 선교제 그 ICU 너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하나님 버릴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고생하는 파트에서 일한다. 그 정말로 나중에 위해서 좋은 준비입니다. 그다음에 파송 시기에 대해서, 자, 파송 준비에 관해서 공동체의 확증이 좀 있을 수 있죠. 내 개인의 확증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인준이 필요한 선교단체 허입이 있어요. 선교단체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서칭해서 이제 몇 군데 선교단체들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탐색의 인터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어떤 단체가 정해졌다면 허입 프로세스를 페이퍼워크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갖고 실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허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팀 스피릿 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직업의 문제. 이 언론이 아니라 평신도냐 목회냐의 의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신학을 하고 해야 된다. 요즘 이제 교단 선교사들을 꼭 할 때는 뭐 신학을 한 1년, 2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고착되어 있는 거고, 모든 평범한 풀뿌리와 같은 선교사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반드시 성경은 깊게 보고 넓게 봐야 돼요. 신학적 베이스가 없는 선교사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학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신학이에요. 학을 띄웁시다. 믿는 거에 관한 거예요. 그럼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I feel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좋다를 주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정리하되 반드시 신학은 아니다. 하지만 성경 코스나 성경 과정은 꼭 필요하고, 성경 과정,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어떤 과정도 꼭 필요하고 그것들이 정말 자기를 정리하는 데 너무 좋고요. 할 수 있으면 신학을 해라. 그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라. 필요한 훈련들을 적시에 잘 받아가며 호흡하라. 선교지가 되는 것은 어떤 조각들과 파편들의 조합이 아니라 인격의 총체적 결정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선교사는 기독교 확장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기능인이 아닐 것이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인격체이다. 선교의 가장 문제점은 선교가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수술해주고 하는 이 기능주의는 선교를 가장 비인격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교는 완전한 인격적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를 인격이라고 번역밖에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언어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우리가 계속, 특히 이제 이런 전문인들은 선교를 기능을 주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는데, 기능은 맨 하부적인 개념이에요. 하부적인 개념. 그래서 어제 이상학 목사님 메시지가 제가 정말 놀랐어요. 로컬 목사님 중에서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 진짜 드물거든요. 선교는 그 구원 자체의 행위이다. 와. 의료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다. 결코 의료가 혹은 여러분들의 의료 선교가 피자 한 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자 한 조각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레고 한 조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필드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그렇게 조인할 수는 있지만, 가서 단순하게 약을 싸거나 아니면 환자들을 줄 세우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선교를 품고 가는 그 존재인 선교사님들은 그것 자체가 전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 끝났습니다. 그래도 한 10여 분 이상 저희들이 이제 좀 질문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담론이 너무 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선교사 로드맵 되는 부분, 또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좀 질문 좀 해주시죠.